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나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이제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사무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서가 지니고 있는 이 배경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도 저희 교회에 있는데요. 그죠? 성경이 우리 처음 봤습니다. 우리 모세도 여기 있고요. 네. 신학교에 가면요, 뭐 다윗이 뭐 담배 피고 요셉이 술 마신 뭐 그럽니다. 어쨌든 네, 우리 교회의 모세는 참 경거가 나온 모세 같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광야에서 40년의 방황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서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 무슨 시대가 도래했죠? 사사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저지먼트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지면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런 가장 이 300년 동안 암흑기가 굉장히 지속돼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 중에 한 때였던 거예요.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22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가장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요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이 스토리를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주민을 쫙 땡기십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대에 바로 이 사무엘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이 엘가나에 대해서. 근데 이 엘가나는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의 조상은 그냥 평범한 레위 자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자손의 집안이었어요. 바로 레위의 아들 중에 그핫 자손, 들어보셨나요? 레위의 아들 중에 그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핫 사람의 지파 족속이었어요. 직계 족속. 근데 이 집안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이 그핫 족속에게 내려진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핫 자손 지파가 맡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의 제사장이고 레위인 가문인 엘가나 정도면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처음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자손의 족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가나는요 단순히 집안만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신앙도 굉장히 좋았어요. 소위 말해서 엄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엄마 친구 아들과 엄마 친구 딸은 엄청난 부와 공부와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마치 엘가나의 집안이 그랬어요. 집안도 좋은데 신앙도 좋았어. 그래서 이 당시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집안의 자손은 저 멀리 떨어진 실로에 가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 바로 이 엘가나라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더 있습니다.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던 것 같아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구약 당시 이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척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안이 드리는 예물의 수준을 보면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TV를 보거나 연예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 저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이런 한 번쯤 꿈꿔보지 않으세요? 제가 이 차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요. 절대 뭐 그런 마음은 없는데 차를 좋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포르쉐 매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포르쉐 매장을 지나가는데 금색의 엄청나게 비싼 7억짜리 슈퍼카가 딱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 못했는데 와, 정말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차를 딱 하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 차를 타면 기분이 어떨까? 제가 가끔 대리운전을 하면서 좋은 차들을 타면 엔진 숨소리가 들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만 예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형제분들, 우리들의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지금 내가 신발 밑창에 깔창을 까는 고통은 없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내 아내가 송혜교였다면 게다가 돈도 많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여러분 송중기 얼마나 잘생겼어요. 내 남편이 송중기 같은 얼굴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죠? 아,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송중기, 송혜교 결국 이혼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가치를 두고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여자랑 살면, 내가 이 남자랑 살면 내 스펙이 조금만 더 쌓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를 결국 추구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가나도 그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건 많고 신앙도 좋고 주님 열심히 잘 섬기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집안은 참 좋은 집안이다, 걱정이 없는 집안 같다, 행복한 집안 같다 했지만 그 엘가나의 집안에도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한나의 불임이었어요. 엘가나가 가장 사랑하는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분인나라는 첩을 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인나는요 첩을 뒀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애 낳는 기계였어요. 애를 숨풍숨풍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기세가 등등해져서 한나를 깔보고 욕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힘듦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요, 이 격분시켰더라라는 단어예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뒤집어 엎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다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만 생각하면 순식간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것,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모든 거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거.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흔들리는 그 무엇. 그것이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주식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그래 이 문제가 우리를 성숙하게 함이겠지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내 삶 안에 고통으로 작용하는 그 현실의 벽,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요, 한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감사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엘가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입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줬어요. 이게 왜 갑절의 제물을 줬다고 하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이 넘어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내를 보고 심장이 뛴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심장병이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 내일 아침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 뭐 아이도 다 낳았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동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브린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브린나는 정말 엘가나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8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형제님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하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야, 여러분, 자매님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어요. 부러움으로. 여러분, 이런 남자는 참 살만하겠죠,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합니까? 왜 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한나는요, 이런 엘가나의 배려에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남편이면, 이 정도 삶이면, 이 정도 내 정도의 삶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한나에게는 근본적인 샬롬,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치 목마른 무인도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안에 더한 갈증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으로 그 해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을 세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보지 못해요. 그저 내 삶 가운데 당장에 닥친 문제, 그 고통에 휩싸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 꽉 쌓여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때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정, 생각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이때는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곧 재력이었어요. 사람으로 농사를 짓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일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 세대 때도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남자 못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더 했어요. 이때 당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때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 아이 낳지 못함을 통해서 다른 첩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처절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밤마다 내 남편이 뺏겨지는 그 고통, 그리고 그 분인나가 나의 마음을 항상 격분하고 격동케 하고 애도 못 낳으면서 차라리 나가 죽지 그래. 뭐 식량만 축내고 애도 못 낳으면서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너 여호와께 저주받는 거야. 너 겉으로는 내숭 떨면서 네 안에 숨겨둔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임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치와 모욕 속에 한나가 가졌던 마음과 고통은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7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가나의 집은요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화목제는요, 번제는요, 오퍼링은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면 화목제는요 다른 개념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거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드렸어요. 화목제로 드렸으면 그 소의 일부분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 날이 되기까지 그 제물을 유대 율법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소 한 마리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천만 원짜리 제물을 다 바쳤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땠냐면 주변에 있는 온 가족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여러분들과도 화목합시다. 이게 화목제, 축제의 제물이었어요. 기쁨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소고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고기인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고기 스테이크 다 구우면서 먹고 마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화목하는 게 화목제였어요. 그때 분인나는 희생등등했을 거예요. 자녀들이 딱 있고 그때 유업이 다 상속이 나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한나는 그게 화목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슬픔의 자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요? 한나가 뭐 했다고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화목제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지금 한나가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나를 매일 격동시키는 이 분인나와 어찌 내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한나의 처절한 표현인 거예요. 화목제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마음을 격분시키는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처절한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혹시나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그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꿍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는, 여러분 삶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매번 화목제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나의 문제였어요. 왜 화목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꽁에 있느냐? 너희가 나를 향한 상처가 있니? 너희가 나를 향한 아픔이 있니? 너희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찌하여 화목하지 못하니? 내가 너와 화목하고 싶은데 너는 왜 화목제의 제물을 먹지 않고 고통 속에 갇혀 울고만 있느라고 주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이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게 한나와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아마 분인나와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아 뜯고, 첩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어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잖아. 아마 집안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격동시키는 한 분인나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첩주제에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알았어요. 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 남편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9장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은 실로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한나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일어나니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 히브리 문법에 아주 강한 강조점이 들어갔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사역, 창조 명령 때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이르
쓰는 동사가 바로 이 쿰이라는 동사. 쉽게 말해서 한나는요, 자기 자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화목제의 자리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쓰러져 있습니까?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면 재밌는 문법 구조가 나오는데 항상 대꾸를 굉장히 많이 써요. 구절에 보면 이 일어나다와 대조되는 동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라고요? 앉아.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 명은요,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저 여호와의 문 곁에 앉아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격분케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여호와 앞으로 달려 나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야 해요. 좌절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팅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나는요, 일어나 여호와께 나갔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술을 찾으세요? 여자를 찾습니까? 허망을 채워보려고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십니까? 그런 것들로 대리만족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게임이나 쾌락적인 것을 찾으십니까? 잠깐 그것은 그 고통을 잊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줄 수 없어요. 한나는요, 그걸 알았어요. 매년 기도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한나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진 방법 다 써봤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나는 마음과 결단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몸부림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세요? 요즘 세대 청년들은요, 참 마음 아프지만 요즘 한국 기독교가 정말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 같습니다. 기도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에 어땠습니까? 기도의 불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목사님들이 한국 순복음교회에 왔어요. 뭐 배우려고요? 기도 배우려고요. 그래서 주여 삼창 배워갔어요, 미국에. 그만큼 한국하면 기도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있던 삶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나는요, 자기의 마음을 물붓듯이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어요. 15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완전히 물 붓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의 예배가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신앙적인 익숙함,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런 감흥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내 마음을 오늘도 물붓듯이 주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눈앞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 문제에 항상 집중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이 문제까지도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앙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신앙의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냐, 너희의 신앙생활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희는 누구 앞에 서느냐.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벽을요 부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망치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 한 군데만 두드리다 보면 그 벽에 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힘은요 돋보기로 초점을 맞출 때 종이를 태울 수 있고, 앞을 보게 하는 안경은 우리의 눈의 도수에 초점이 맞을 때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만 우리가 그 문제의 해답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한나에게는요 우상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한나의 인생의 목표는요 바로 자녀였어요. 이 자녀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자녀가
내 인생을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어요. 이 빛이 없는 소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뭐였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생기는 거였어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와 희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인 듯 우상이 아닌 우상 같은 그것,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직장 문제입니까? 대학 문제입니까? 입시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교제 이성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한나의 이 우상을 세밀하게 다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다루기로 하죠.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이 자식이 우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놓지 못하는 요소가 자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11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국말 버전에는 이 강조형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가장 첫 단어의 이 문장 전체가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요? 가정법? 만일. 이게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그리고 한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내 인생의 돌파구로 끝까지 붙잡고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지금껏 애지중지 나의 것으로 나의 출세를 위해 내 인생 역전을 위해 구했던 이 아들, 내가 놓을 수 없었던 이 아들, 이제는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드린다고 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요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한나 안에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아픈 마음, 그 아픈 상처가 이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자. 내가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유무는 나에게 상관이 없다. 설사 나에게 아들 주신다면 이제 그 아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한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와 같은 고통을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은요 엘리 제사장의 고백과 또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로 뒷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완전히 이 한나의 고백과 대조되는 거예요. 너가 엘리를 향해서는 너가 어찌하여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엘리에게도 우상은 바로
자녀들이었어요. 1장과 2장을 완전히 대비시킵니다. 한나는 그 우상이었던 아들을 우리가 구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일어서서 여호와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저것만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사무엘 이름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여러분, 재미난 사실을 먼저 아세요? 실제 사무엘의 이름은 이 뜻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히브리어를 풀어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요, 한나가요, 내가 여호와께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와, 내 소원 들어주셨다. 와, 로또 당첨되게 하셨다. 학교 합격하게 하셨다. 결혼 꼴이 나게 하셨다. 라고 이름 짓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름 짓었다고요?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슨 기도를요? 한나의 기도. 무슨 기도였죠? 하나님, 내가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주님도 알길 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보다 이제 내가 그 뒤에 계신 주님도 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뜻이에요. 한나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수모와 고통을 주셨는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보여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인생의 낮은 곳에 처해있을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문제는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잖아요.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응답과 축복이요. 우리는 비록 지금 잠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지혜예요. 너무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완전한 손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을 구원하는 미련한 십자가였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있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여러분 아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3대 연속으로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다? 뭐라고요? 누나? 땡.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네, 뭐라고요? 자식을 늦게까지 낳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의 태를 다루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바치라고. 리브가에게는 어떤 아픔을 허락하셨죠? 리브가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살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중요한디? 너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을 사랑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반대는 세상 근심이에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 결정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근심으로 넘어가느냐, 한나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의 자리가,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으면 이런 실질적인 헌신과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린도후서가 말한 것처럼 더 간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함으로 때로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은요, 가장 큰 장점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저와 저희 형을 불러놓고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그래서 그 법원에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딱 보여주시면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과 전쟁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랑과 전쟁 보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4주 후에 엄마 아빠 이혼하니까 너희 아빠 따라 살지 엄마 따라 살지 너네 결정해, 이렇게 하고 쌩 나가버리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저는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한나처럼 얼마나 울고 불고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울부짖음의 고백 끝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이혼해도 괜찮아요. 진짜요. 진실의 고백. 처음에 막 기도할 때는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시선은 어쩌지? 나는 엄마와 살 것인가 아빠와 살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이 저를 뒤덮다가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엄마 아빠 이혼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떠나요.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좀 약간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제 마음 안에 깊은 평안이 왔어요. 샬롬.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엘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한나가 구구절절히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슬픈 여자입니다. 이 정도로 말했어요. 근데 엘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나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이가 없겠죠, 그죠? 한나는요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아싸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얼굴에 근심 어디죠? 근심빛이 없었다? 18절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 화목 제물을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 아들 주시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억눌려 있던 그 섭섭함과 그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나처럼 일어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한 그 우상들을 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